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수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정하실 분? 주님 특성합니다. 찬양 잘하시던데 연습해서 특성하게 가셔야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더 헛될 뿐이라. 믿음이
찬양을 우리 주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나그네로 왔다가 주저앉게 되었나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이건 다 정말 나그네잖아요. 그냥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인생들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게 내 것처럼 또 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주인이 내 스스로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근데 참 결론이 참 좋아요.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며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따라 세상을 사시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리 우편으로 이끌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가 증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가 증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네,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룩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붙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게 뭐 종교를 만들고 막 그래도 거룩하다는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거룩한 부처님, 뭐 거룩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공자, 거룩한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들어보시지 못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적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또한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2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물론 뭐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내려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 이방인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후세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겠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너희가 오늘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영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변호자, 또한 안내자, 인도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글자 그대로는 이 보혜사, 그러면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도 은혜를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그분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신이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역사하셨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다음에 거기 정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신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듣게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모세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떨기나 말해서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직접 교제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이죠.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신이 이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산 설교, 물론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때가 작가는 나라가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설교처럼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나 주의 성령이나. 이스라엘 항상 이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신약에서는 오셔서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인하대를 갔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얘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자매는 좋으신 분이요. 그 옆에 있던 형제는 창조주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주 기뻤습니다. 창조주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좋으신 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이 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물론 주님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주인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엄격히 따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도 아버지, 성령도 아버지예요. 저는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셨으니 나의 주인 되셨으니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요한일서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의 하나 여호와 신이 내게 말씀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이 성경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특히 신약에 기록한 이 기름 부음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100% 완전히 쫓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벌써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니까, 같은 분이시니까, 같은 생각과 같은 계획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시는, 아니 그냥 하나이신, 한 생각으로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오묘한 진리들을 성령님은 다 아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것. 이 예비하신 것을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11절 넘어가면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이 영이 가장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 스스로를 잘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우리가 거듭난 영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셨는데, 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혼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추구하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무엇을 정말 나그네로 왔는데 정말 주저앉게 되고,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생각을 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다. 세상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그런 악한 영들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의 집이 됐어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저기 예수 믿고 잘 믿는 저 사람인데 귀신 들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거하시면요, 정말 성령이 딱 거하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같이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안 해요.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거를 인간들이 속고 있는 거죠. 악한 영,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정말 나의 정체성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걸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지 동시에 악한 영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한 영이 들어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오직은 다른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온리,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뭐 성령 받고 싶다고 받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9절에 보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로 주신 것, 전혀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이 나의 집이라고 누가 감히 알 수 있었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죄 사함받고 나는 의롭게 됐다고 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이 되겠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넌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넌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넌 죽어도 영원히 살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아니, 그래,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얘기를 해줬어. 그럼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헛소리 하고 앉았어. 그런데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잖아요. 이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사람이 얘기해 준다고 이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래, 어떤 박사가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이 나같이 취하고 더럽고 약하고 이런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마술, 매직. 여러분, 이 매직, 이 마술은요, 마귀의 기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또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술을 해요. 왜? 요즘 젊은이들, 요즘 어린이들 또 그 마술에 아주 관심이 있고 혹하니까. 근데 마술을 하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걸 또, 그럼 마술은 속이는 기술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자였어요. 마귀 본질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 17절에 보면,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참이에요, 이 진리가.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된 기술을 써서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 5,000명을 먹였는데 마술을 써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사람을 속여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묻는 병을 고쳤는데 속여 사람들을 속임으로 묻는 병을 고친, 진짜로 고친 거고 진짜로 살린 거고 진짜로 먹이시는 거예요. 이건 속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물론 그 중심은 무슨 중심인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다가 이 말씀을 듣게 해야지. 이런 중심으로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 여러분, 결과가 좋으려면 동기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는데 저는 그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개처럼은 어떤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건 그걸 가지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만 버는 형식도요. 그래요.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여인이 자기 몸을 팔아갖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려고 내가 몸을 판다. 그래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여러분, 옳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자체를 금하세요. 그 자체를요.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결과가 선하려면 동기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동기도 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걸 했느냐. 우리가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업을 갖고. 전 요즘에 유튜브를 가지고 너도 나도 유튜브 다 해. 여러분, 왜 유튜브를 할까요? 너도 나도.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요. 이 유튜브를 가지고 개인 방송을 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정직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온전한 게 뭐예요? 세상에 온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그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다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주신 건 첫 번째가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급자 죽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가장 처참한 옷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당하는 것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이게 믿어졌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신 것이 곧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눈물 흘린다는 것은 감사한 눈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또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평안한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커지면 어때요? 눈물이 나잖아요. 정말 감사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것은 물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게 애통해서 안타까워 애처로워서 눈물 흘리고 그걸 슬픔 삼고 눈물 흘리는 것은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장인석 형제님, 죄인입니까? 네. 왜? 사함받을 수 있죠. 최명 권사님, 네. 권사님 죄인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맞아요. 지금은 의인이에요. 장인석은 의인입니다. 죄인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물론 그거는 뭐 얘기 들어서 내가 그 예수님이 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아내는 건 아닌데 어젯밤에도 죄를 졌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나를 의인이라고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성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죄인이라고 정해줄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너는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님을 너는 의인이라고 정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재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선고의 최고의 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이거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장세성질문에서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셨어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볼 때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해달라고 막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라 난 경건치 않아요. 정말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인 보고 의롭다. 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 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나지만 이 연약한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많이들은 뭐 은혜 받았다.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잘 몰라.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글쎄요. 나는 부흥회 하는 데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면 99%는 잘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은혜란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은혜 끝나. 은혜 꼭 부흥회만 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알았어. 어제도 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걸 또 죄 가운데서 그걸 또 깨달았어. 근데 그 은혜, 그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 이렇게 하시고 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셔. 이걸 예배 중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 경험했다면 그게 은혜예요.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신다,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것,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 본질이 뭐냐면, 그 상의 본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상입니다. 이게.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자유해지고, 그것을 알 때 평안해지고, 그것을 알 때 기뻐지죠.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들, 이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세상 지식을, 성령 그 기름 부음이 세상 지식을 다 알게 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런 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뜻이 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궁극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뜻이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오직 그 기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기 위해서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부흥회 때 내가 그냥 내 세상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부흥회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부흥회 한다 그래서 휴가를 딱 냈습니다. 일주일. 내가 이번 부흥회는 내가 다 참석하고 반드시 내가 방언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도 용어도 몰랐고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 방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오직 방언을 받아야지. 그냥 부흥회 한다서 일주일 휴가를 딱 내고
휴가를 내고서 첫 예배를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이걸 허관영 선생 우리 저 부흥에 참석하려고 이 휴가를 일주일 냈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허관영 선생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죠.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면 또 난 방언 받을 줄 알았지.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허관영 선생님 나와서 북 좀 치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앞에서 그냥 큰 북 있잖아요. 큰 북을 딱 내고서 앞에서 옆에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쌍 이렇게 치면서 찬양하고 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냥 큰 북을 그냥 큰 북을 쳤어요. 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 주실 줄 알았어요. 일주일당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 부흥회였거든요. 금요일 새벽 하여튼 목이 나셔가지고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막 열심을 내고 했어요. 아마 그때 내가 방언했더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방언 받으려고 휴가 냈어. 휴가 내서 그냥 내가 진짜 방언 안 주시면 나 죽을 겁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 주시더래요. 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목요일 저녁에 막 마지막 밤이라잖아요. 마지막 뭐라 그래요? 무슨 끝날이라잖아요. 그 붕의 마지막 날 뭐라지? 무슨 끝날이라지? 무슨 끝날이란데? 막 그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엄청난 능력 주시고 할 줄 알았습니다. 했어요. 목요일날 저녁 밤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일 마지막이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또 북을 치고서 막 찬양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걸 터져라. 붕이 끝났어. 오전에 강사 목사님 배웅한다고 차 켜서 보내드렸어. 뭉치다. 뭐가 없어. 여러분 저는 언제 마음 왔을까요?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나는 방언 못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다 방언 말하게 된다는 자기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복음 전하겠느냐. 나는 방언을 못하고 대신 다른 걸 주실려나 보다. 그래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했다가 사모가 성덕이 낳고 처갓집 가 있는데 주말에 주말은 교회 때 못 가고 무슨 휴일이었어요. 무슨 공휴일이라서 아내하고 아기를 보러 처갓집을 갔다가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 쫓아서 새벽기도 쫄래쫄래 갔어요. 갔는데 할머니들 4분, 우리 장모님까지 5분 앉아 계시고 목사님하고 나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그래 가서 새벽기도로 앉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귀하게 오셨나 봐요. 이 젊은 청년이 그때 청년 같았지. 그 청년이 새벽기도를 다 나왔으니까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서 내려와서 나한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나는 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날 안수해 주시니까 목사님도 귀하게 보셔서 안수 기도해 주시나 보다. 그리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안수를 떡 하시는데 뭐라고 몇 마디 하시는데 기억도 안 나요. 몇 마디 하시는데 갑자기 진짜 뜨거운 게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쫙 나를 타고 쭉 빠져나가는데 와 그러면서 혀가 막 희한하게 혀가 말리는 그렇게 해요. 혀가 말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말을 하려고 이랬고 이게 내 미쳐나가고 혀를 이를 딱 깨물었어요. 딱 깨물으니까 또 괜찮더라고. 좀 있다가 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그랬는데 뭐지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멈추려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혀가 마음대로. 여러분 방언은요 혀의 권세를 주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혀를 붙잡는 거예요. 혀를 잡고. 그 전에 나 진짜 막 예수 믿으면서도 쌍욕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혈기 막 내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혀를 딱 잡아서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휴가하고 막
그 부흥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다면 나 그거 자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방언 받을 때요 노력도 없었어요. 아니 다 포기했었어요. 난 방언 못 받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어? 성령 내 안에 오십시오. 그럼 또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장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주시러 왔다 그랬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고 천국 간다고 이게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여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은혜라는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이거 말씀드려서 오늘 느껴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게 은혜구나. 저는 지금까지 은혜로 주신 것 그러면 죄사함, 영원한 생명, 천국 이걸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정말 은혜로 주신 본질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성령이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을 텐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죄의 습관이 돼서 죄를 범하고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야 너 죄 범했으니까 안 되겠다. 나 나갔다 올게. 그렇게 나가셨다가 또 잘 사냐? 너 잘 살았구나. 그럼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갈게. 다시 들어오고. 너 또 죄 범했냐? 아니 나 너한테 또 못 살겠다. 야 나갔다 나 나간다. 또 나갔다가. 요즘 보니까 너 좀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들어갈게. 또 들어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무더운 날, 여름이 오늘부터 시작되면 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계속해서 더 덥게 이제 더운 일만 남은 겁니다. 이 무더운 날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처지고 또 정신이 막 짜증도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이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책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